우리 함께 오늘 시편 말씀인데 51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다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용서를 구하는 죄가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세바 그 간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마저도 이런 흠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죄에 대해서 무력하구나라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절망이 몰려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무력과 이 죄악에 대한 이 무력감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자신의 범죄의 근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인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정진호 교수님이 쓴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애인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살면서 아기를 간절히 갖기를 원했대요. 근데 두 번의 유산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이제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세상에 나오면 15분밖에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를 또 출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대로 그 아기가 뇌가 머리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게 달고 나온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가진 부부는 아이를 온갖 사랑으로 쏟아부었고, 그래서 놀랍게도 15분 동안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진단과는 달리 무려 17일 동안 살고 생을 마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부부에게 나온 심각한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온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이 루카스입니다. 어쨌든 그 장애인 부부가 그들의 아기는 자기들과 같이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가졌겠지만 그 아이가 사실은 더 부부보다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인이라는 그런 상황, 그 한계를 갖고 있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말로 운명이다, 팔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그런 태생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우린 죄인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고 깨우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이유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나름 선이라고 여기고 나름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흠없이 온전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라고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우리에게 바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시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중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번듯한 외모와 그의 배움의 정도와 그가 하는 일, 또 그의 주변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개 그런 환경이 좋았을 때 아, 저 사람 참 온전하다, 반듯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시각적인 평가나 인간의 제약 중에 출생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그럼 뭘 말하는가? 주님께서 온전함을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신이 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전함은 퍼펙트한 어떤 행위로 나타내지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또 간절히 소망하며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7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일이라. 내가 온전치 못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씻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된다. 그게 다윗의 온전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교육학자 사회운동가인 그 파칼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때가 되면 한적한 곳으로 이제 피정 비슷하게 제가 휴가 간 것처럼 그렇게 쉼을 가는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잘 가는 그 지역이 여러분 여기가 바운드리 워터스라는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이 호수 주변에 이 나무만 엄청나게 됐죠. 예, 추정하기로 한 2천만 그루가 이 호수 주변에 심겨져 있었대요. 근데 어느 때 어느 해 거기를 못 가는데 왜 그러냐면 허리케인이 미국에 잘 불잖아요. 허리케인을 다 휩쓸어 가니까 이 호수 주변에 2천 그루의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되었던 그 곳이 그 황폐한 곳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해 후에 그분이 다시 그곳에 갔을 때 놀랍게 이 숲은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는 그 과정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책에 삶의 온전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삶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온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부시파이어로 막 그냥 호주 전역 살림이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가시면 놀랍게 풀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깨지고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인하고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온전히 살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시인하고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갔을 때 온전함의 그 치유함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기도를 하는데요? 왜 말씀 가운데 자꾸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시인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죠. 9절과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내 영이 새롭게 정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온전한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미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뭐 이룬 것들이 많아서 삶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제약된 세상에서 신랄한 현실 속에서 서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요즘 또 예전엔 미투가 유행이었는데 지금 학력폭력, 몇십 년 전에 학력폭력들이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 아주 신랄한 삶의 형들, 죄인인데 죄악을 폭로하는 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허물들이 우리에게는 주님께만 가려짐을 입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들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받는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3월 한 달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